이어서 진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봤는데요. 진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8번째까지 봤죠. 8번째까지. 첫 번째가 회개를 강조한다. 출발점이 회개였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의 충돌을 동시에 하죠.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드디어 우리의 양심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네 번째, 예수를 표대 삼게 한다. 다섯 번째, 성부께 영광을 돌린다. 여섯 번째가요, 좁은 길을 강조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게 한다. 여덟 번째가 죽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진짜 교회는 죽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이게 없으면 가짜죠.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죄와 싸우게 한다. 죄와 싸우게 한다. 여러분들 핸드폰 끈 분도 있을 텐데 혹시 진도원 계신 분들은 국송이한테 응원 문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송아 힘내라고요. 말씀 전에 이런 것을 전하는 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주변에 아직 안 오는 영혼들 문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꼭 해주시고요. 자, 아홉 번째, 죄와 싸우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네, 문자만 보내시고 답은 기다리지 마세요. 자, 12장 3절입니다. 죄와 싸우게 한다. 일단 최근 들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음성이 아니라요, 제 마음에 제가 1년 반 전인가요? 2년 전에 제가 카톡에 그런 글을 자꾸 올렸어요. 천안에 영혼들이 몰려올 거다. 천안에 영혼들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간만에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요, 왜 이렇게 많이 왔네? 주님이 꼭 음성이 아니라 제 마음에, 주님과 조합한 자는 한 영이잖아요. 하나잖아, 그치? 하나인데 주님 마음을 왜 몰라요? 주님 마음을 알지. 천안에서 영혼들이 온다니까. 마음 확 부을 때가 있어요. 천안에 올 거다. 왜냐하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냐? 네가 날 사랑하는데 왜 영혼들을 안 붙이겠냐? 네가 날 사랑 안 하니까 안 붙이지. 사랑하는데 영혼들이 올 거라는 거. 땅 팔고 집 팔고 더 올 거예요. 남들이 2단이라 하든 3단이라든 온다니까. 왜요? 아니, 눈이 열리면 이게 어떻게 2단이야 3단이고.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지방에 총회장까지 나오신 분도 있는데 제 영상을 다 봐요. 다 봅니다. 깐깐해가지고요, 지적할 거 있으면 다 하시는 돼요. 혼돈해요. 혼돈. 용돈도 주시지만 혼돈입니다. 자, 죄와 싸우게 한다.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길이 피곤할 걸 이미 알았고 본인도 겪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도 피곤할 걸 알았나 봐요. 피곤해서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낙심을 많이 할 거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담 이후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근데 그 많은 대적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래요. 예수님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목숨까지 줘서 사랑하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을 뒤로하고 너희의 그 죄를
죄 가운데 머물던 너희를 건지신 그 사랑을 멀리하고 왜 너희가 죄와 뒹구냐 이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라 이거예요. 싸우라. 한 번은 그런 영원한 구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야? 한 번은 그런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랑 우리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틀렸거나 히브리서 12장 4절이 비질리거나 그렇죠? 죄와 싸우라? 왜 싸워요? 다 끝냈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요 우리가 죄와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귀신 들려요? 그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임한 자가 아니에요. 귀신이 왜 들려요? 죄 때문에. 그럼 귀신 들리는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지식인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99%가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에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는다. 피 흘리기는커녕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는데 무슨 피를 흘려 피를 흘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죄와 싸우라고 끌어낸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요. 죄와 맞짱 뜨라고 끌어낸 거예요. 맞짱 뜨라고요. 강한 신자가 되라 끌어낸 거예요. 진짜 진리가 지금 내국되고 있는 거 진리가요. 가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적 숫자가 아니에요. 7,000교회가 있어요. 7,000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교회가 있었구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잘못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외로운 교회들이 있을 거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소가요, 무식한 소도 자기 새끼가 팔려가잖아요. 울어요. 운다고. 개가 도살장 앞에서 떨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떨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은 뒤에 신앙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꾸지람을 하겠다. 이 꾸지람을 내가 징계하겠다. 왜요? 죄 가운데 있으면 매를 맞아야지. 사랑의 매.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매질을 가한대. 매질을. 굳이 때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죄와 싸우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주님이 최근에 시한부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주의 재림을 경고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주의 재림을 경고하라. 주께서 임하실 것을 계속 선포하라. 내가 10년 뒤에 가든 20년 뒤에 가든 30년 뒤에 가시든 내가 가든 재림을 선포하래. 재림을.
이게 음성으로 들려야 뭐 여러분들 어저께 새벽 2시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 나팔수 목사님이 음성을 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마음이 나팔수 마음이고 나팔수 마음이 주님 마음일 때가 많아서 제 마음에 부부시가 제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날짜도 얘기 안 하고 있죠. 날짜도 얘기 안 하고 대략도 얘기 안 하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예요. 오아마시나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그날 같이 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못났지만 마지막 때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데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죽은 뒤에 가든 제가 살아있을 때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로 인해서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에 합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나라에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길선이가 나팔수 목사님 천국에 들어가서 목사님 뭐 들어가서는 다 그런 관계가 다 깨지겠지만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나라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우리 김서정 원사님 1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같은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그 마귀에게 살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물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 죄들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대요. 원죄와 주님 만날 때까지 죄도 없이 하지만 주님 만난 뒤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이 죄를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예수 믿은 뒤에 지을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와 대적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뜻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예요. 자, 주님 만날 때까지의 지은 죄와 원죄는 없애주셨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믿은 뒤의 삶을 말해요. 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럼 죄가 우리 여기 다가온다는 거야, 안 다가온다는 거야? 다가온다는 거죠. 죄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야, 안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해결했습니까? 청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짓는 죄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싸우고 더러 무너질 때는 예수의 피로 씻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물리치고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또 예수님 피로 씻고,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요 회개할 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자, 네. 아무래도 이제 예배당 안에서 소곤소곤 되는 것도 집중이 안 되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대놓고 짓는 거예요. 대놓고. 뭐 지으면 어떠냐?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범죄한다는 건 죄를 그냥 남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걸 말해요. 죄와 싸우지 않는 거. 자, 7절에요. 자나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적당히 죄 지어도 괜찮다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거룩을 행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얘기 그렇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와 뒹굴게 되면 처음에 그렇게 않죠? 에이, 이 정도야 하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중독이 되죠. 중독이. 뭐 나중에는 이제 양심이 굳어지죠. 자, 양심이 굳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령이 들어와요. 마귀에게 속해입니다. 자, 그렇다고 귀신 들리는 게 다 마귀의 소유하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악령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예배도 못 나오게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온 사지가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위기야, 위기.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결론 짓는 게 아닙니다. 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 가능성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소유물로 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 뭐죠?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신자에게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자가 죄와 맞짱 뜨는 영혼들이 죄와 맞짱 뜨게 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자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죄와 싸울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요, 11절에 사랑 얘기가 나와요. 사랑 얘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형제간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가장 큰 죄예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저희 지방에요, 고소 전문가가 있어요. 고소 전문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고소를 수십 번 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고소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뺨 맞을 거예요. 자식. 무슨 얘기를. 지금은 그 대화가 안 돼요. 돌아가실 즈음에 목사님, 그
그 많은 고소한 분들 용서하십시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전화하세요. 잘못한다. 됐네. 나는 내가 한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자네 말이 맞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땐 만약 즉사하신다. 그날에 못 갈 텐데. 왜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 길을 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저 길거리 노숙자도 슬퍼 보이지. 하나님을 알아야 희망이가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뻐 그냥 어린이만 보면 왜 이렇게 이뻐 그냥. 숨 넘어가겠어. 저는 숨 넘어가겠어. 우리 아이도 그렇고 희원이도 그렇고 너무 해맑잖아요. 그 나라는 저런 아이들의 나라인데 저런 아이들도 때가 되면 변질을 대고 악해지고 세상의 주인이 마귀니까요. 악해지지. 그러니 이 어둠의 땅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율법 때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했대. 마귀의 부하들은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악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근데 귀신 얘기하지 말래. 누구 마음대로요? 교회가 악령 얘기를 안 하면 뭐 할 건데? 교회가 마귀랑 싸우는 얘기를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전쟁하러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데 전쟁을 해야 영혼을 또 잡아낼 거 아니야. 한 영혼을 또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할 거면 뭐하러 있었는데 목사직은 왜 받는데요? 놀러 가려고? 그렇게 한가로운가? 왜 목사하고 왜 장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그만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음식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최고의 금식이 뭐예요? 귀신 들린 영혼들 안에 귀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최고의 금식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쉬운가? 왜요? 얼마나 묶여있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상처와 사연으로 묶여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악한 영혼도 풀어내는 게 쉬워요? 그 최고의 금식이 뭐예요? 축사야. 그래서 사도들도 처음 한 게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였어요.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게 복음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왜요? 여러분들 음식이 중요하지만 조미료 없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잖아요. 축사와 신유는요 조미료예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있잖아요. 십자가가 확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능력 전 세계에서 꼴이지 꼴등. 그래도 꼴등이지만 전 세계 능력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꼴등이지만 제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꼴등이야 꼴등. 꼴등이지만 이 능력이라도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능력이 아니지만 감사하잖아요. 감사. 정말 감사하죠. 자, 서로 사랑하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는 아우를 죽였대요. 지금 교회 안에요.
목사 죽이고 장로 죽이고 성도 죽이고 성도가 성도 죽이고 집사가 집사 그런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왜 한 번은 여러분 보니까 적당히 미워해. 적당히 미워해. 적당히 지어 타협하고. 왜요? 우리는 갈 건데 뭘 갈 건데 뭘 저 때문에 고민을 해. 심지어 어떤 교회는 왜 회개하니? 야 무섭다 무서워 그냥 교회가. 회개를 왜 하냐고요? 죄와 싸우라는데 무슨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에서 멀어지는 게 회개잖아요.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이 완전히 마음과 뇌가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어떻게 사탄에게 잡히지 않고서 회개를 왜 하냐? 적당히 죄져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연한권이다. 여전히 WCC에 가입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안에 어떤 분이 지식인 누가 한우수만 교회 알려달라니까. 뭐 WCC만 얘기하고 축사에만 매진하고. 어떻게 제가 WCC만 얘기해요? 그게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상숭배인데 너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외치지 않아요? 외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나오라고 해야지. 나오라고. 어떻게 거기 그 똥물에 똥물이 여러분들 똥물에 한 방울 튀겨봐요. 얼마나 냄새나는데. 왜 그러고 있어? 왜? 은퇴를 했던 안 했던 왜 거기 있냐고. 왜 거기 있냐고요. 제가 감독의 목사가 저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거기 왜 있어요? 그 냄새나는 데를 왜 있어? 지옥을 가든 안 가든 거길 왜 있냐고. 그 이상한 거지. 제가 어저께 있잖아요. 어저께 야유회 가려고 이제 집사람이 고기를 좀 더 사야 되는데 식구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동동에 농가마트를 갔지. 농가마트가 과일 깨끗해요. 그 집사람을 내려주고 이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요 통로에다가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더러운데 잠깐 봤어요. 잠깐 봤더니 노숙자 옷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이 똥 냄새 때문에 도저히 주여, 하늘이 시여. 나는 볼일을 봐야 되는데 이 똥 냄새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볼일을 못 보는 것처럼 어떻게 저 WC 갈 때 교단에 있냐고요. 그 냄새 나는 데를. 저는 그냥 영적 상식을 말해요. 영적 상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두 가지예요. 미쳤거나 귀신 들렸거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미쳤거나. 제가 그 화장실에서 미치지 않고서 거기서 버티고 있냐고요. 조금 더 지나면 미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그 주차장 관리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려는데 출근들을 안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침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거 치우느라고. 제가 또 그걸 치우고 왔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요 죄를 짓는 죄 문제를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가 나왔다는 거 참 이게 눈여겨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건 참 크나큰 죄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이요. 그러니까 저를 WCC에만 매진한다, 축사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누가 이제 저를 이제 질문했을 텐데,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를 분별해 달라 그러면은 얘기 안 하거든요. 유튜브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나서 그래도 헷갈리면은 얘기 안 합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 영상을 조금도 보지 않고 그냥 서슴없이 몇 개 영상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 영혼을 만약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이후에 신천지 갔다, 별천지. 예.
그 영혼의 값을, 핏값을 물어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아시냐? 저 얘기 안 해요. 내가 못 갈까 봐.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분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장 5절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제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게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영이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대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성령을 쫓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저렇게 축사 영상을 올릴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전화를 안 받아봤죠? 귀신 들려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렇게 주둥하는 영혼들을 놔두고 제가 어떻게 안 올립니까? 자꾸 올려야 귀신 들린 영혼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교회와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 더러 제 사역을 이해를 못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우리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르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애나 영혼이 자기가 하루에 성령님을 1000번을 부르기로 했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아이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애절한 마음. 왜냐하면 별 느낌이 없거든. 별 느낌이 없으니까 1000번이라도 불러보겠다. 이거 1000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나. 일이 생기죠. 왜냐고요? 평안이 없거든. 만약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 평안이 안 왔다면 안 부를 거예요. 왔을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영혼을 안수하는데요. 몸이 불편해. 몸이 거의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를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안수하는데 안수 끝나고 나서 한참을 못 일어나요. 성령이 악한 영을 터치하니까요. 못 일어나는 한참을 힘이 들어서 못 일어나요. 그 놈이 힘드니까 못 일어나요. 그거를 그 아이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러더니 한 20분 이후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뒤에 오는 영혼들한테 너도 봐도 괜찮아. 성령의 터치와 그분이 우리 마음에 품는 각가지 생각들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생각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히려면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자, 죄 문제에 있어서 성찬 얘기를 저는 했는데 고전 11장 27절이요. 민규가 안 왔나야지? 그럼 우리 성준 읽을게요. 27절에서 32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흔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동하는 마시는 자.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후회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강변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사치지 않거든 집에서 먹을 테니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회정하리라. 네. 이제 이 내용들을 그냥 휙휙휙 지나가면 이제 큰일이 나요. 큰일이. 자, 성찬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그 나라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싸우는 문제 앞에서 이 성찬을 함부로 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가 이 성찬에 그릇 참여하여 그 나라 못 갈까봐 염려 차원에서 말씀 나눕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이 내용, 그러니까 27절의 이 서문만 봐도 못 간다 이거예요.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 못 가죠.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히고 그 나라 갑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징계를 받는데, 그럼 왜 징계 받느냐?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너희가 내 몸과 피를 더럽히지 말라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징계 받아요? 멈추라고. 그럼 죽은 자는 아까 좀 나왔잖아요. 좀 뒤에 자는 자도 있다고. 자는 걸 뭐냐? 죽은 거잖아요. 판단받고 깨닫지 못하고 죽은 거야.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심지어는 죽은 자 못 간다니까. 병드는 거는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지. 돌이키라. 제가 이 축사하면서요. 이렇게 곧 죽어가는 영혼들을 참 많이 만나러 가요. 얼마 안 남은 사람. 그럼 가면 참 슬픈 거지만요. 기도가 안 들어가요. 왜요? 너무 잡혔거든.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귀신이 주인이야. 마음이 다 잡혔거든. 무슨 얘기냐면 말은 안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일단 받아보지 뭐. 그럼 돼요? 아이고 나팔수 목사 나는 주님한테 관심 없어. 아내가 자꾸 당신을 부르니까 내가 초대했는데 빨리 기도하고 가.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목사가 왔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주님께 풀이를 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목사님 주의 은혜로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안 낫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낫지 않으면 주님한테 징계를 받는 거니까 혹 제가 치료되지 않아도 저는 그 나라 갈 거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회개했거든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못 일어나시더라도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갈 텐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회개거든. 99.9999%가 뭘 원하냐면요. 빨리 치료해주세요. 빨리 치료해주세요. 죽겠네.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치료. 능력이 없구만. 능력이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죄 있는 걸 아는 거겠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러면 주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든 안 가져가시든 아이고 내 아들아 그래 네가 중심이 나에게를 돌이켰으니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너를 취하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병 낫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변질 안정을 보시려면 제가 병들어 죽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찾아오시면은 위험자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고 죽든 안 죽든 주의 은혜입니다. 선자 권사님 똑바로 사세요. 저는 여전히 마지막 농담을 하면서 저는 괜찮으니까 백이나 신경 쓰시오. 어찌됐든 권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회개가 최고인 걸 알아요. 진짜 회개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거든. 아니 창조주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창조주가 나를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뭘 더 원해? 병들어 죽으면 어떻고 암에 걸리면 어떻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암에 걸리면 제가 감사할 테니까. 제가 암에 걸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암에 걸리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는군요. 아니 은혜를 다 받았는데 뭘 더 원해요? 더 살려고? 더 살아도 은혜고 못 살아도 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이제 갈 준비해야 된다. 갈 준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요. 언제 죽어도 갈 준비해라. 언제 죽어도 갈 준비하자. 이게 진짜 신앙이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죽음을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내 영이 살았잖아요. 내 영이. 그리고 내 몸도 살 건데 뭘 두려워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 영생이 내 안에 있잖아. 영생이요. 왜 쟤랑 타협해요?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왜 타협해? 왜 타협해? 찌질이처럼 예수 믿은 뒤에 쟤도 용서해달래. 다 용서해달래. 찌질이 아니야 찌질이? 겉들이 이겨야지 겉들이. 말씀에 다 써있는데 눈이 멀었나? 진짜 지금 이 땅 교회 안에 소경이 많아요. 소경이. 죄와 싸울 여력이 없어. 쾌락을 누리는 것 때문에 죄와 싸울 여력이 없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나팔수야. 죄와 싸우라.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방패잖아요. 방어무기야. 전쟁이잖아요. 불화살이 뭐예요? 죄예요. 죄라고요. 온갖 죄악의 불화살이라니까. 온갖 죄의 유혹을 믿음의 방패로 이기라 이거예요. 전쟁 중이잖아요. 죄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죄가 뭐예요? 불신이야.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가 영적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다 끝나는 거겠죠. 믿음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귀신 충만하든 병에 걸렸든 암에 걸렸든 소암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섬유근육통에 걸렸든 족저근에 걸렸든 어떤 근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건 가장 큰 죄악이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어차피 태어난 우리라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11장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입덕을 먹고.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죄가 없는지 돌이키라 이거예요. 왜요? 너무 귀한 몸과 피잖아요. 그거를
적당히 음란한 가운데, 도둑질하는 가운데,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뭐라고요? 이 성찬을 함부로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여러분 죄 먹으면 살아요? 죽지. 그냥 무의식 가운데 먹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죄를 먹는 건 뭘 말하는?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죄라고. 죄 지으면 살아요? 죽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3절이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자 보세요. 분별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대.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약한 자는 영적 문제고요. 병든 자는 육신의 문제예요.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고 귀신 들리면요. 목사님 우울해요. 한 말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목사님 제 아내를 죽이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고요. 말씀도 하나 은혜가 안 되고 이거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은혜가 안 됩니다. 약한 자. 그러니까 약한 거는 영적인 문제고 병든 자는 육신의 문제. 자 심지어 있잖아요. 잠자는 자도 헬라어 원에는요. 상당수가 잠자는 자래요. 자 그러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건데 이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은 게 뭐라 했지 아까요? 27절에 죄라고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나라 갑니까? 못 가지? 그러면 약한 자와 병든 자는 기회가 있는 거야. 다시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다시는 내 몸과 피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는 왜 받는 거예요? 돌이키라고요. 그럼 죽은 건 뭘 말이에요? 잠자는 건요. 죽었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돌이키라고 징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는 기회나 있지만 잠자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내용을 다 읽으면요. 이게 죄기 때문에 결코 이 죄로 인해서 죽는 건 절대로 이게 징계선이 아니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성찬을 잘못해서 죽는 것은 그 나라 못 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기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판단받는 건요. 영적으로 약하거나 병든 자까지예요. 판단받고 징계받는 건 거기까지예요. 잠자는 건요. 심판이에요. 해결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그날 갈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럼 왜 징계해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찬 때문에 그 나라 못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죄예요, 죄. 참 자, 이는 잠자지 않고요. 죽음이라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약함을 받고 또 병들게 되는 이 판단과 징계를 계속 주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정죄받은 겁니다. 고로 이 구절도 마찬가지. 이 구절도 세심하게 깨닫지 못하면 성찬을 함부로 해서 그 나라 못 가는 자도 있는데 목회자가 이 11장 끝부분에 있는 이 성찬을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30절을 잘못 해석하면 성찬의 실수로 잠자는 자도 그냥 징계선이고 그냥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도합니다.